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루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받나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컴퍼스 선교사들은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손상백이라고 하시는 장로님과 함께 예언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바탕으로 레위기, 이사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예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로님께 이 예언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진짜 예수님 재림 얼마 안 남았구나. 나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선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희를 위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이 구원을 대비하고 준비시키기 위해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수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고 도대체 이 세 천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저희가 알아가고자 하는 것은 저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렵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세 천사의 기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째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의 이 두려워하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내가 혹시 피해를 볼까봐, 내가 혹시 죽임을 당할까봐 무서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외하고 존경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이 본절의 경우에는 그 뒤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경외하고 존경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하나님을 공포심을 가지고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경과 경외,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니라마는 사무엘상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얘들아, 이제는 내 말 좀 들어주지 않을래? 이제는 나를 좀 봐주지 않겠니? 이제는 나를 좀 선택해주지 않을래?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저희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7절에 보면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망시키는 무서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각 시대의 대쟁투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고 한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 라고 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다같이 지성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해 재림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 따르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은 악인을 멸망하는 심판이 아니라 조사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사 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경은 조사 심판과 성소 정결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즉 조사 심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소 정결에 대해 저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죄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건숙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염소 2마리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제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염소 2마리를 준비하여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뽑힌 이 염소는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해 뽑힌 염소는 두었다가 광야로 보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뒤에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론은 2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앞서 말했듯이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2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 뽑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뽑힌 이 염소는 제단으로 데리고 가서 그 염소를 죽이고 그 피를 성소에 뿌립니다. 이 염소의 피를 통해 성소는 정결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은 피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뿔에 바릅니다. 여기서 아사셀은 히브리어로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 즉 사탄을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백성들로부터 아사셀, 이 사탄에게로 옮기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를 전가받은 이 염소를 광야에서 놓아줍니다. 이를 통해 백성들의 모든 죄가 아사셀에게서 옮겨지고 백성들은 정결함을 입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모든 속죄제의 과정이 마쳐지면 지성소로 나와서 피로 얼룩진 이 세마포 옷을 벗고 원래 대제사장의 화려한 왕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이 대속죄일의 속죄 과정은 이 당시 구약 시대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속죄의 과정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봉사했던 대제사장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 죄를 위해 하나님께 속죄하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중보자로서 첫째 단계의 봉사만을 마치시고 그 사업의 다른 분야에 들어가서 죄인들을 위해 흘리신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탄원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저희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인해 성소는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우리로부터 사탄에게로 옮기고 계십니다.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를 모아서 죄의 근원인 사탄에게 그 모든 죄의 고통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죄가 없어진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탄에게로 옮기고 우리가 하늘에 갈 준비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을 계속해서 미루고 계십니다. 제가 컴파스에서 많은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목사님과 장로님의 20대 시절부터 이미 몇 년 안에 곧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런 기별이 계속 전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 장로님이 지금은 60대 70대이십니다. 계속 재림이 미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재림을 미루고 계실까요? 저희가 저희의 죄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탄에게 모두 옮겨야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꼭 잡고 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리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희의 죄를 사탄에게로 옮기지 못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라더니 아버지 당신의 자녀라더니 얘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제 아이입니다. 제게 속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서 탄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단에게 아니다. 얘는 내 아이야. 비록 이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 나는 이미 이 아이를 2000년 전에 용서했고 지금 나에게 회개하고 있어. 얘는 내게 속한 아이야. 너가 건들 수 없어. 이렇게 계속 사탄에게 저희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시민이 모두 보는 가운데 앞에서 사단에게서 계속 수치와 멸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위해 계속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 바로 이 조사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심판이라고 하면 지레 겁부터 먹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조사심판이라는 것이 죽는 사람과 살 사람을 구분짓는 무서운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심판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과 저희에 대한 이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조사심판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은혜의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탄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저희를 계속해서 변화하고 계신 이 과정이 바로 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기간에 빨리 우리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속죄일의 과정이 마친 후 대제사장이 나와서 피로 얼룩진 이 세마포 옷을 벗고 화려한 제사장복으로 한복하면 모든 속죄의 과정이 마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마치고 나오셔서 세마포 옷을 벗으시고 왕복으로 갈아입으시면 모든 은혜의 기간이 끝이 납니다. 그때 회개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오늘 회개할 거 그냥 내일 회개하면 되지. 이러면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회개를 내일로 미루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저희 아무도 모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내일은 설마 안 오시겠지. 내년까지도 안 오시지 않을까? 물론 내일 당장 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으로 살면 절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저희는 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나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둘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제 둘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바벨론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벨론이라는 말은 바벨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혼잡함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허위적이고 배교적인 종교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17장에도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바벨론이 특이하게도 여인으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5절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5절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성경상으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정숙한 여인은 순결한 교회를, 음란한 여인은 배교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계시록 17장에 따르면 음녀의 이마에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음녀는 바벨론이고 바벨론은 배교한 교회라는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배교한 교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사탄의 뜻을 따르는 종교 세력인 것입니다. 그럼 이 사탄의 세력을 따르는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종교 세력을 로마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이 6절에 보면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을 매우 잔혹하게 박해한 로마교 이외에는 그런 세력으로 인정받을 만한 세력이 없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땅의 임금들로 더불어 불법적 관계를 맺는 데 대하여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교도 이와 마찬가지로 세속적 권력의 지지를 받기 위해 스스로 타락함으로 이와 동일한 죄의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천사의 기별은 로마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를 듣고 있습니다. 이 성경절에 의하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바벨론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여기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핍박하지도 않았고 이 세상의 임금들과 불법적인 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저희가 아직도 이 바벨론에 머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신 걸까요?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사탄의 뜻이 모인 곳이 바로 이 바벨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바벨론은 어디인가요? 제 바벨론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돈을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이 돈 때문에 가족도 미워해받고 이 돈 때문에 교회도 가기 싫었습니다. 평일 내내 알바하다가 안식일에 교회 가려니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교회 가서도 문제였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 차서 목사님 설교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도 안 되고 그냥 앉아서 하품만 하면서 집에 갈 시간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더 큰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과 또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돈이 제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제 인생의 1순위가 되면서 도덕적인 판단도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도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하루만 더 하면서 이 바벨론에서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여기가 바벨론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이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저희 힘으로는 절대 이 바벨론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못 나가면 내일 나가면 되지. 조금만 더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쯤 그 직전에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크나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저희의 분별력도 약해집니다. 나중에는 여기에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힘없고 연약한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바벨론에서 무엇이 진리이고 생명인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 절망에 빠져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바벨론에서 꺼내서 이 컴파스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 바벨론에서 이제야 한 발짝 한 발짝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바벨론에서 지금 당장 나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애타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제발 거기에서 나와라 하고 간절하게 저희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여기서 나갈 용기가 나지 않고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희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저 하나님만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즉시 일하실 것입니다. 저에게 컴파스라는 출구를 마련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에게 맞는 출구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바벨론에서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음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 경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그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계시록 13장에 보면 배경이 다른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한 마리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한 마리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란된 이름들이 있더라. 성경상 물은 백성을 뜻합니다. 그럼 바다는 이 물의 집합소이므로 많은 민족을 뜻합니다. 이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은 10개고 머리는 7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짐승을 교황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열뿔과 머리 7은 앞서 다니엘 7장에 나온 짐승들의 머릿수를 합한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 어떤 짐승들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무서운 짐승이 나옵니다. 사자 머리가 하나, 곰 머리 하나, 표범 머리 4개, 무서운 짐승 머리 하나. 그래서 다 합쳐서 7머리의 짐승이 나온 것입니다. 즉, 이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왔던 그 짐승들의 모든 악한 특징을 가진 교환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교환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방을 한다는 것일까요? 다니엘 7장 25절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 이것은 천주교가 변경한 10계명입니다. 무엇을 변경하였을까요? 이들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둘째 계명을 없애버리고 넷째 계명을 안식일을 제7일인 토요일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1일인 일요일에 지켜라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이는 마지막 시대에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는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많은 고난과 시련을 줄 일요일 시험령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사업을 마치시고 이제 지성소 밖으로 나오시면 은혜의 기간이 끝납니다. 이때 사탄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사탄은 저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들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사용하는 강력한 세력이 바로 이 교환권입니다. 그런데 이 교환권을 돕는 또 다른 세력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또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우리 교회에서는 미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교환권과 손을 잡고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온통 미국과 트럼프 이야기뿐입니다. 다른 나라의 관세를 받고 또 한 나라의 대통령을 잡아가는 등 미국의 횡포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미국을 감히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이 교환권과 뜻을 합하여 안식일을 일요일로 제정해버린다면 아마 그 어떤 나라도 감히 여기에 반기를 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나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써 그 특징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토요일에 교회 잘 가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모든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 때 사용되는 미가엘,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뜻하는 임마누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과 멸시를 당하고 끝내 돌아가신 이 어린 양이라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예수님은 사람들을 회방하고 핍박하는 사탄의 세력과 반대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는 죽는다. 이것이 어린 양의 사상입니다. 이 사상과 반대되고 이 사상을 따르지 않으면 저희는 다 짐승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토요일에 꼬박꼬박 교회 잘 나가고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따르는 사람이야. 이거는 유치원생 같은 생각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부정, 욕심, 어둠을 가진 자, 이 모두가 마귀에게 속한 자이고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부정과 욕심, 어둠을 가진 자들은 모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황권에 속한 자들만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토요일에 교회를 꼬박꼬박 가도 천주교가 아니라 제7일 예수 재림교를 믿어도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물컵에 물이 반 정도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물이 반 차 있는 물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물이 반이나 차 있네? 아니면 물이 반밖에 없네? 이 두 마음 중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거의 대부분의 인생을 물이 반밖에 없네 이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긍정보다는 부정에 더 익숙합니다. 저에게 무언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시련이 왔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는 두려움, 욕심, 절망, 원망 등 부정의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넘쳤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은 뒤부터 시기심, 욕심, 두려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항상 사랑하고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절대 긍정의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사탄은 우리를 욕심과 탐욕, 시기심, 원망과 절망이 넘치는 절대 부정의 인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말세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아마 더 부정적이게 될 것입니다. 이 부정이 극단적으로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짐승이 됩니다. 여러분, 짐승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짐승이 남을 위해 봉사를 하나요? 짐승이 양보를 합니까? 더 약한 다른 이를 위해 배려합니까? 오히려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물어 죽이고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이 짐승의 특징입니다. 나의 배만 찰 수 있다면 다른 짐승의 먹이를 빼앗는 것이 이 짐승입니다. 저희도 똑같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만만하게 봅니다. 남을 배려하기보다 내 몸과 마음이 편한 것이 우선입니다. 다른 이에게 양보하기보다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안식일 잘 지키면 되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오랫동안 내가 짐승처럼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예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제 경험상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사상을 닮은 절대 긍정의 사람들입니다.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가 아닌 하나님의 인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예수님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사탄의 회방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멸망할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이 호소가 끝나면 이제 7 재앙이 내리고 마지막이 옵니다. 아직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기로 굳게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의 그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을 꼭 하늘에서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귀중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정석권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낭독하겠습니다. 너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대상 16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